우리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물음을 묻는다면 내게는 신앙생활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지고 감추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신을 알리신 계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전부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창조한 전부를 너희들이 주인으로 누리고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너희 생명도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 말씀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하셨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 그와 상관이 없는 그를 심판하고 그 세계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한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었고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인생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고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명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도덕의 문제가 죄와 이런 윤리를 설명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이고 가장 확실한 교훈입니다.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는 말씀이 바로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지식으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성도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지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인생에게 와서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면 전부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에게 전부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만남이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남의 장소를 특별히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성전 속에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왜 있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말씀의 돌비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특별히 약속의 자리로 주신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도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그 말씀의 자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식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경험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지성소적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어질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닫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을 붙잡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윤리적인 가르침을 얻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성경이 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 성취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말씀을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윤리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윤리가 생명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명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주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생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한 인생을 구원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도덕적인 인생이 되거라,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라,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인생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할 때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세상의 교훈과 다른 특징은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이 세상 지식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시고 이 말씀은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을 경계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성경이 우상을 말할 때마다 그 우상을 수식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사람이 부어 만든 이렇게 우상에 대하여 수식하는 이유는 우상이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계시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할 때마다 우상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더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섰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시의 통로는 될 수 있어도 계시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계시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세계를 마치 계시를 대신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의 길을 찾는, 구원의 길을 찾는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계시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말씀이 아니든지 말씀을 빌리든지 이것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내게서 나온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이, 그런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되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을 청소하고 깨끗한 도덕적 윤리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궁극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귀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청소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청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한 이것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이 잡혔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으로 고기 잡아서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주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올 이유가 없지요. 그 고기 팔러 시장에 가야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 목적이라면 그 다음 날도 매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게 함으로 제자가 그걸 팔아가지고 거부가 돼 성공했다.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단순히 우리 예수 믿어서 이 세상 것들을 얻고 성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대신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된 인생, 내가 내 배의 주인이 된 삶,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바다, 동일한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게 주인이 되시면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은, 말씀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가장 쉽고 믿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게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가장 쉽고 불순종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들고 그 바다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 가서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할 때에 그물 들고 배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는 자기 세계와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왜 다시 해야 되느냐? 차라리 다른 것을 시키면 할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가 느끼는 느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가장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또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탁구를 치면서 그랬습니다. 개도 서당에 3년만 있으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5년 반이 넘었는데 이 탁구에 풍어도 못 얻고 있으니 개보다 못하다. 웃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지만
말씀 한 번 경험하니까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전부가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가 걸려 있다는 말은 작은 것이지만 전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든 꽃이 있든 잎이 있든 줄기가 있든 가지가 있든 생명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전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잃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잃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잃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그 전부를 붙잡고 있는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없으면 창조된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예루살렘에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일이 그들에게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목자들은 예수님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현장이 그들의 인생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왜 있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고 말씀이 사건일 때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 성취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